할렐루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묵상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행하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나 개인이 어려울 때 각자의 도움의 손길을 모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서로 돕고 지내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모아서 많이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서로 돕고 사랑을 베푸는 일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하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 때 특별히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내세우면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또한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선행이나 자비를 베풀 때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22절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내 만족을 위해서거나 또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업적을 쌓기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가난한 사람들이나 과부나 고아나 또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먼저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사랑을 베풀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들, 사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도와주고 살리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행하고 도움을 줄 때에 내 이름을 내거나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또 내가 아무리 위대한 그러한 사역을 할지라도 내 만족이나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이웃 사랑 실천 방법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이나 또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거나 못 배운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에게 사랑을 베풀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처럼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 우리들도 이전에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때,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던 때를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러한 객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는 추수할 때에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몫을 남겨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리라는 복된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았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또 적든 많든 수수할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취하려고 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남겨두어서 그들이 그것을 먹게 하라, 그것을 취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몫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또는 돌리는 사랑과 자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복된 약속이 있는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서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과 자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40절 말씀 우리 찾아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 이름을 숨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베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행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오른쪽에 선택받은 오른쪽으로 구별된 양과 같은 사람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푼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죄와 죽음의 노예였던 때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풀 때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복을 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